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나누시죠. 오늘 말씀 제목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시다. 예, 계시록 강해를 여러 차례 중간중간 끊기면서 이어져 가지 못하다가 결국 이제 계시록 21장에 이르렀습니다. 계시록 22장은 사실 정말 귀한 은혜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절정 부분입니다. 여기에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설교하지 않고 우리 성령께서 1분만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다 데려가 보여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면 정말 효과 만점이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임을 금방 깨닫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으로만 천국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에 어떻게 생겼나 하고 궁금해하니까 천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요한을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는데 말 그대로 한마디로 황홀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1절에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하고 보석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성이 보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저로서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보석이라 해석하기도 힘듭니다. 이 보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세상 어느 왕궁보다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당연히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그 소아시아의 교회는 사실 초대교회였기에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초라한 모습이기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참 많았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실상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교회는 어떤 때는 실망스럽고 심지어 타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럽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의 진정한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런 열거한 여러 보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니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새 예루살렘에는 해나 달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또 천국입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누가 눈물을 닦아주기에 눈을 들어보니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있을 리가 없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 바로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5절에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봐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 하신 바로 그것. 그래서 6절에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죠. 자,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런 천국이 있고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믿는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질문이죠. 천국이 있음을 믿으니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으니 삶이 달라지셨습니까? 이 질문에 사실 참 곤혹스럽습니다. 정말 천국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왜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한 것일까요? 왜 그렇게 돈에 어떤 이익에 너무나 많은 집착을 합니까? 그리고 명예심이나 자존심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천국을 믿으면서도 고난도 슬픔도 억울함도 미움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천국을 믿는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평소에는 사실 천국에 대해서 별로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장례식 때나 잠깐 생각나는 거죠. 천국에 가셨겠지 하며 조금 위로를 받는 것이죠. 순간에 심각해집니다.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가? 그러다가 또 다시 세상의 여러 유혹과 염려 앞에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선친께서 동작동 국립묘지 충원당에 지금 계시는데 또 거기뿐만 아니라 서울 용밀이라든가 벽제 낙굴당에 보면 여러분 필기대라는 게 있습니다. 필기대. 제가 충원당 거기에서 필기대에서 여러 그 필기된 부분들을 읽어보는데요. 이런 말들이 쓰여 있어요. 그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눈물의 편지라는 책으로 오래전에 출간됐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보, 나 죽으면 당신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 거야. 정말 미안해. 지훈아, 정말 미안해. 너의 생전에 따뜻하게 못해준 것이 못 내 가슴에 걸리는구나. 내가 한 말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던 너의 그 말 영영 지워지지 않는구나. 이런 말들이 쭉 있습니다. 왜 죽을 때 가서야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고 중요한 일이 생각나는 걸까요? 그러므로 지금 죽음도 영생도 천국도 보는 눈이 뜨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루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자,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믿는 그런 성도의 세상 사는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시련이나 유혹, 핍박이 있어도 담대하고 기쁘게 천국을 향한 길로 나아갑니다. 현실이 힘들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만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가서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바로 믿을 때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새 삶이 시작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여러분 예배 참여한 여러분,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굳은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그게 바로 새 영을 다시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까요? 정말 천국은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는 자신의 영혼 안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어제 스미스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단히 두렵고도 엄숙한 5가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올렸습니다. 첫째,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할 거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1번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멸망할 거라는 사실이죠. 그다음 셋째, 구원받으리라 여겨졌던 사람들 중에도 멸망당할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다. 무서운 지적입니다. 네 번째는 죽은 뒤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는 없다. 다섯째, 지금이 어떤 이에게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두렵고 엄숙한 5가지 사실을 잘 지적해 주었죠. 자,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새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메말라 말도 행동도 혹시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변화가 싫어지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대로 살지는 않습니까? 그냥 세파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큰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가서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서 매 순간 새로워지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오늘 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죄를 씻어주시는데 그것은 죄 지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정결함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10번 실패하면 우리 주님은 11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100번 실패하면 주님은 101번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전에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고 한탄하였는데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광정 하나님 지금 요양병에 누워 있지만요. 지금 담임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곧 귀국하시면 이제 담임 목사님과 계속 통화하시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저랑 오후 7시에 통화를 했는데요. 몸은 연약해져 가고 정말 어려워져 가지만은 귀한 사명을 깨달아 아주 우리 권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바로 중보 기도의 사역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에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한탄하였는데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기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2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그 중심에 생명수강이 흐르고 12종류의 가실나무가 있는 풍요로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는 결코 세상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생명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나가 사람들과 교회들과 사회가 치유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야 천국 백성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부된 자임을 깨우쳐 주시고 신랑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바로 그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 역시 더욱 새로워졌다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이제 더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막연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보았고 이렇게 설교에도 들었고 또 간증도 들었건만 믿어지지도 보이지도 않는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런 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눈으로만 성경을 읽지 말고 제 영혼의 눈이 뜨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의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우리들이 늘 세속만 따라갔던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가오니 저희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강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발견된 나의 모든 연약함 전부 벗어 던지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곁에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걷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더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이광표 목사님과 김길자 사모님 오늘 오후 3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십니다. 무사히 도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강무시 목사님이 어제 퇴원을 하셨고 바로 다음 주일에는 이제 교회로 복귀하신다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위하여 아무 후유증 없이 혈류가 흐름이 정확하고 뇌압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서 지금 일단 퇴원을 했는데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 한다름 장로님 항암 치료가 중단되면서 지금 시한부 통보를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많은 분들이 이 무릎이, 허리가 여러 가지 통증으로 참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이분들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 중보기도 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